두 달 전쯤에 여호수아 3장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멈추지 않은 요단강 안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들여놓았을 때 강물이 멈추었고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우리는 또 말씀 안에서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침묵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내 지난 삶의 패턴,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났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한 마음으로 외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칼과 창 없이도 그렇게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우리 각자가 얼마든지 이민 생활, 이직, 또 유학 등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사실은 여리고와 요단강 사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아직 미국 온 지 1년도 채 안 되는 청년부터 60년도 넘으신 5, 60년 되신 권사님, 장로님들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또 각 가정마다의 요단강과 여리고를 지나왔지요. 여러분의 요단강은 언제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의 여리고는 또 언제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도저히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강물이 갈라져 멈춰 섰고, 아무리 밀어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벽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그 요단강과 여리고는 여러분께 언제 어디였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나 여리고성 정복 같은 그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승리 이후에 찾아온 패배의 이야기를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여리고성까지 그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해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여리고성 함락을 지시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성 안에서는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금, 은, 동, 철을 빼놓고는 전부 다 살아있는 것 포함해서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아간이라는 이 인물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길로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여호수아 7장 2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아간이 하는 말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 죄가 아닙니다. 탐낼 수 있습니다. 탐을 내는 것까지도 사실 아직은 드러난 죄는 아니지요. 근데 오늘 아간은 보고 탐을 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포기하면 됐는데 가졌습니다. 몰래 가졌고 몰래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착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전쟁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여기서 저 아간을 그대로 두었다간 앞으로 제2, 제3의 아간이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단단히 바로잡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결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이 아이성 전투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를 드려볼까요? 여리고성이 클까요? 아니면 아이성이 클까요? 네, 여리고성이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이성이 더 큽니다. 사실 여리고성의 명성과 강함으로 볼 때는 사실은 여리고성은 크기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성벽의 두께와 그 강성함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역사 기록을 보면 어림잡으면 여리고성은 약 8에이커, 한 10,0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꽉 면적당 인구수를 계산해도 아이들까지 1,500명 정도로 역사학자들은 잡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요, 인구가 12,000명입니다. 여리고성보다 몇 배나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얕잡아 볼 성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엉뚱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뭐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냥 한 2-3천 명만 그냥 올라가도 충분할 것 같네요. 정탐꾼들은 분명히 성의 크기와 인구 숫자를 보고도 이런 보고와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 성도 저절로 무너뜨리게 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제는 아무리 더 큰 저 아이성일지라도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정탐꾼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여호수아와 장로들도요, 어느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고 그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이겼지만 어느새 그들에게는요, 이 2번의 승리에 대한 기억만 남아있지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죄악의 이 콤비네이션, 교만과 죄악의 이 강력한 콤비네이션은 패배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장면을 보잖아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객관적인 수치로만 본다면요, 한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었고 잠시 후퇴한 거예요. 전멸한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의 비율로 봐도요, 이게 대단한 큰 패배는 아닙니다. 3,000명 중에 36명이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광야 40년의 그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치렀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지금 이 논리적 구조와 이 숫자 계산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여호수아 장로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녹아내렸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두려움과 공포로 완전히 묶여버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녹아내렸다. 사실 이 표현은요,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5장에서 요단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홍해 사건과 광야의 승리들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더라라고 말한 그 단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이제는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 죽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여호수아와 장로들까지도 그렇게 그 마음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7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그냥 거기 거주하였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렸어요.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러고서 한다는 말이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저 아이성 사람들의 손에 지금 멸망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황당하죠.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뭐죠? 36명이 죽었어요. 물론 한 영은 귀하지만 지난 전쟁에서의 결과들과 또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은 이 모습, 36,000명도 아니고 36만 명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모은 백성들이 이런 상태가 된 것,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승리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도 우리가 건넜는데, 강력한 여리고도 우리가 이겼는데 뭐 저런 아이성쯤이야 했던 거지요. 그래서 36명의 죽음과 그 일시적인 후퇴 때문에 사실은 이게 키워드예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저들의 모습과 태도와 말이 정말 어이가 없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셨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후퇴한 것은, 그래서 지금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속이 상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내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쳐간 자가 있어서 그 자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셨던 그 성결에 대한 요구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요단강 이전에는 몸을 씻는 몸의 성결이었는데 이번에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후에는 죄의 성결을 요구하셔요. 7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한 명 때문에 36명이 죽었고요,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한 명 때문에 온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셔서 그 한 명을 골라내셨습니다. 첫 번째 제비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두 번째 제비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 번째 제비에서 세라 족속 중에 삽디가 뽑혔습니다. 네 번째 제비에서 삽디의 가족 남자들 중에서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은 이 네 번째 제비에서 자기 이름이 뽑힐 때까지 입 다물고 시침이 떼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죄가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수하고 고백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있을 신랏 같은 가능성을 품고 끝까지 버티는 게 죄의 속성 아닙니까? 그렇게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이 딱 뽑히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물건을 숨겨놓은 장소와 그 내용들을 실토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사람 보내서 그 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가 훔친 물건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들, 소와 나귀와 양들과 그의 장막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괴로움과 죽음의 골짜기란 뜻인 이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 모두를 돌로 쳐 죽이고 물건들도 모두 태운 후에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제서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더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8장의 내용인데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간이라는 인물이 뽑혀져 나간 이후에 그 공동체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즉각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이성을 다시 이기게 하시죠. 자, 오늘 우리는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여리고성을 넘고도 아이성에서 막혔는가?
왜 아이성 전투의 작은 패배에도 그 잠깐의 후퇴에도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힘들어했는가? 그 이유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키워드가 중간에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가져와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난 삶들을 보면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 도화 사건도 있었고요, 여리고성 함락 같은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잖아요. 다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좀 잘나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지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야 하는 거냐고. 그런데 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지났는데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고 주저앉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그냥 돌아서는 일이 많을까 하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리 큰 패배는 아니었지만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땅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 불가능한 여리고와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와 놓고도 아이성 앞에서 자존심 한번 상했다고 나의 교만과 숨겨진 죄악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손을 벌리고 나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돌아갈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생떼를 쓰는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빠졌던 그 어리석음과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 믿음의 원리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도 같은 고백인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쭤보면 아멘이라고 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말에 100% 동감하시는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실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참 정말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늘 믿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해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참 많은 분들이 계셔요. 덴버에서 2회, 3해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교회가 많이 건강해지고 안정이 되어서 이제 안팎으로 행복하게 성장과 부흥을 이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 3년쯤 지났을 때 같은데 성도님 중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제 거기에서 한 30-40분쯤 가야 한인타운이 있거든요. 한인타운에 있는 맥도날드에 오랜만에 갔는데 바로 자기 뒤에 앉아있는 어떤 남자분이 맞은편 사람에게 너무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해서 그게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뒷사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지금 정유성 목사가 덴버에서 정착하고 이렇게 적응하고 저렇게 목회를 잘하기까지는 다 자기가 도와준 덕분이라고. 이제 재미있는 건 그분은 나중에 제가 누군지 확인했거든요. 얼마간 교회를 좀 나오시다가 물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미 교회를 떠나신 분인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덴버에 정착시켜 주시고 그렇게 지도 편달을 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그날 맥도날드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아, 그랬구나. 씁쓸한 말이죠. 근데 같은 차원이잖아요. 같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했다고 가로채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이고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요, 내가 누구를 키웠다, 내가 뭘 세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특히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두세 걸음 앞서가 있는 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위에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백성들도 잊어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넘은 그 기적에는 본인들의 지분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넘고도 아이성에 막히는, 번번이 막혀서 우리 삶의 수많은 여리고를 넘고도 수많은 아이성들에 막혀서 돌아서신 적이 있다면, 아니 지금 오늘 그 아이성 앞에서 주저앉아 마음이 녹아내려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나오신 그 수많은 여리고성이, 수많은 요단강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나의 아이성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지요. 여러분의 지난 그 여리고성의 승리에는 여러분 자신이나 그 어느 누구의 지분도 일도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실 때 우리의 삶에 만나는 또 하나의 여리고, 또 하나의 요단강,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성을 넉넉히 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가의 다음 가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찬송가의 다음 가사를 바꾸지 않아야 아이성 앞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까지. 이 뒷자리에 내 이름 들어가면 큰일 나고요. 어느 사람 얼굴 떠올리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지금은 다 말씀드려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사람에게 신세 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신세를 갚으려고 했다가 정말 큰 코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그 사람에게는 신세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대해서 인정하면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신세 졌다는 것 때문에 참 개인적인 그런 어떤 레슨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합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지금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동네마다 큰 간판에 그런 글귀가 있었잖아요.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에게 하는 경고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뉴스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그 간판의 표어를 보고 정말 자수하여 광명 찾았다는 뉴스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깊게 새겨져 있는 그런 표어예요. 왜냐하면 그 표현을 살면서 여러 군데 쓰거든요.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아마 지금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아가는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가는 그랬잖아요. 아니 저렇게 고급진 명품 옷을 불태워야 한다니. 아니 그냥 주머니에 쏙 넣고 이렇게 가방에 보자기에 넣으면 아무도 모를 저 금덩이 은덩이를 고스란히 내어놓아야 한다니. 여전히 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는 온 지파 사람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아간이 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유다 지파가 제비에 뽑혔을 때 아간이 손을 들었더라면, 세라 족속에 뽑혔을 때라도 그때 아간이 손 들고 나왔더라면, 삽디의 가족이 뽑혔을 때라도 마지막 찬스지요. 그때라도 아간이 사실은 접니다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자백하며 손을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벼랑 끝에서 남은 일은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같은 차원에서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둔 것은 없는가? 하나님과 예전에 약속은 했었지만 뭐 그냥 살다 보니까 쓱 하고 넘겨버린 말은 없었는가? 하나님께 서약하고 맹세도 했는데 하나님도 뭐 벌써 그게 10년, 20년, 30년 전인데 하나님도 그냥 잊어버리셨겠지 하면서 그냥 슬쩍 묻어두고 사는 일은 없는가 하는 거죠. 여리고를 넘고도 아이성에서 자주 막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분명히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도 더 힘든 일도 넉넉히 잘 지나갔는데 요즘 내가 왜 자꾸 이러지? 왜 이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내리고 있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오늘 안에라도 꼭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막 안에는 명품 옷과 금, 은 덩어리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집과 땅과 바닥 속에는 그것들이 묻혀 있진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서 챙겨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 물질이 아니고 시간이든 은사든 봉사든 사역이건 간에 늦기 전에 스스로 꺼내서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붙드시고 복 주셔요.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준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 은혜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맡기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틈만 나면 올라오는 그 아간의 마음과 아간의 생각을 끊임없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절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막힘없이 자원함으로 나아가실 때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다양한 아이성과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며 또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오늘을, 나의 어제를, 또 나의 내일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 안에 아간 같은 모습은 없는지, 어느새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요단강과 그 여리고 사건을 잊고 살진 않은지, 그래서 아이성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그리고 선명하게 비추어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주셨사오니 심겨주시고 이 말씀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